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비극적인 결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6절에는 전쟁에서 패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7절로 10절에는 이스라엘 성읍을 차지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에 대해서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11절로 13절에서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수거해서 장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끝으로 사울의 시대를 다룬 사무엘상은 끝이 납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 첫 번째 기록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기록된 사무엘상 13장입니다. 곧이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다는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새벽에 만나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28장에서 사무엘의 영은 이 사무엘상 15장의 선언을 떠올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다 하며 그 결과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에게는 그 심판을 돌이킬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처음 사무엘이 사울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아니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라고가 아니라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고 참회하고 엎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사울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그랬더라도 하나님은 사울을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이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세를 보이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내리려던 심판을 거두셨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을 죽이시고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멸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선언에 아합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아합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내리려던 심판 자체를 취소하신 것은 아니고 아합이 아니라 그 아들 시대로 연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합 가문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만약에 아합의 아들이 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행동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말씀하셨던 그 심판을 또 연기하셨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의 심각한 제약으로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시고 그 결정을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외치자 니느웨 사람들은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과 심지어 가축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요나서 3장 9절을 보면 니느웨 왕은 온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10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잔인하기로 유명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들은 오랜 가뭄과 흉년 때문에 자식까지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굳이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모두 다 죽게 하셔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자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일로 인해 멸망 직전에까지 갔던 니느웨가 다시 일어나서 거대한 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울이 어쩌면 초기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그리고 그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심 어린 회개였다면 어쩌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심판 자체가 취소되는 일도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의 태도를 취했더라면 그에게 내려지려던 재앙이 뒤로 연기되는 일까지는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이 회개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울왕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서의 구조를 통해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비단 사울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그랬듯이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도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내가 뭘 회개하라고 저러는 거냐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결국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에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회개를 통해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다만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성경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신자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혀 듣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될 사무엘 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 왕보다도 다윗이 훨씬 더 악질적이고 잔인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이 다윗은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게 하십니다. 바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두고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회개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